할렐루야. 2026년 1월 16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컴퓨터 환경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소위 말하는 황금 사슬이다라고 일컫는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을 일목요연하게 단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이죠. 소위 말하는 소명, 부르심, 중생,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이 과정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서 이 부르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신 건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중생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제가 언약신학 그리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기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신년에도 이어서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 중생. 구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그저 이 중생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내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그냥 중생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많이 보셨던 거죠.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전체 여정을 담고 있어요. 처음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르심에 믿음의 반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죠. 이게 중생입니다. 자, 이 중생과 회심은 사실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중생을 통해 돌이킴, 회심이 일어납니다. 요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조금 까다로우면서도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생과 회심이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좀 이해를 우선 하시고요. 자, 바로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이제 성화,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죄의 반복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점차 완성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된다.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야.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을 구원의 전부로만 보면 중생의 신비로움에만 매몰돼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여기에 많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잖아요. 이 거듭남, 죄사함의 축복, 여기에만 매몰해서 나머지 이 뒤에 이어져야 될 부분들을 간과함으로, 관가하는,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뭐예요?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영화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생, 거듭남은 신비롭지만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신비로운 사건이죠. 어떻게? 근데 이 중생, 거듭남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생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일날 그냥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지내다가 주일날 늦잠 자고, 근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오늘 주일이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면 외적 소명,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 많은 뭐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 유튜브의 영상의 메시지들, 그런데요 이제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뻔한 윤리 도덕 이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요. 여기서 성령이 마음을 치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찔림을, 말씀이 이전에 듣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신비롭죠? 구체적인 증거와 변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죠.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만 살았다면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 저 말씀이 진짜 맞네. 그렇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잘 산 줄 알았더니 허탄하게 살았구나. 심령이 찔리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이게 이제 중생받은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후에 생활의 변화는요, 이전에는 그저 나를 위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신앙서적이나 성경 읽기를 더 좋아하게 되고요. 거기에 막 관심이 생기죠. 말씀 듣는 걸 즐겨요. 과거 삶을 후회하며 회개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단계 다 거치셨고 이제 여기서 더 성숙한 단계로 가고 계시죠. 어쩌면 이건 기초적인 단계일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서정,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 변화들이 나타나지만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 특별히 청교도들은요, 놀랍게도 이 중생 거듭남을 쭉 지켜보는데 이러한 내적 변화, 이러한 외적인 변화로부터 발생한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얼마나 돼야지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청교도들은요, 무려 3년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동요,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보통 3년간을 지켜봤어요.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 3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한다면 영구적인 변화가 되었다라고 인정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3년,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으로 보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뭔가 임직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러한 3년의 기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뭐 몇 개월만 좀 열심을 내도 벌써 서리 집사 임명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교회 환경마다 다르죠. 저는 아직 우리 푸른편 목양 교회에서 정식으로 제가 이렇게 임직을 아직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이곳에서 차근차근 처음 부르심과 또 이 중생을 통해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지만 아직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분들 중에도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자라며 이 꾸준함에 돌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그걸 눈여겨 보는데 어떻게 해요? 청교도처럼 3년을 봐야 될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그 변화의 폭을 점검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3년. 대단한 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생을 이해하는 핵심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작은 변화가 삶의 열매의 특징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해당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나 목사님과 당사자가 본인이 충분히 나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확신은 아니죠. 단순히 그럼 영적 기도문 정도 그냥 해서 나 구원받았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이 오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거듭남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자기 점검의 질문 때문이에요. 내 안에 신령한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이죠.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중생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셨죠.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생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은 심령으로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맺으신 새로운 언약에 기초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중생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심령의 변화를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소위 말하는 황금 사슬이라고 일컬었던 사슬이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성된 영화롭게 되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여러분, 중생을 통해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시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셨죠? 그리고 아까 중생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요새 혹시 사역의 분주함으로, 삶의 염려로, 또 어떤 일에 너무 과몰입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등한시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년, 벌써 보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시간이. 엊그저께 송구현 신 예배 드렸는데 2주 전에 신년 예배 드렸는데 벌써 오늘이 16일입니다. 참 빨리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새롭게 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 목양께 특별히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거듭난 중생의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해서 이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귀한 목양의 권속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는 핑계치 말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대폭적으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반드시 주님과의 시간을 꼭 만들어서 꼭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황금 사슬에 일컫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사건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점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주님과 얼마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주님 닮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케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벌써 2026년이 보름이 벌써 지났는데 처음 품었던 마음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품었던 결단의 마음 희석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 함께 늘 히트할라크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